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 저희들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세상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사오니 말씀하셔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없던 길이라도 열으시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움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 보통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성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목마른 시대에,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가 그 원리를 거기에서 뜯어가게 되고, 또한 거기에 우리 부족한 점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메꿔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어떠한 설교를 들었더라도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하여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깨닫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라고 나와요.
파이디온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차일드죠.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믿음이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귀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대부분 그 부모예요. 부모나 그 윗대 할아버지 3, 4대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80% 이상은 귀신이 자기 조상에게서 나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그 가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 아직 자신의 자유의지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아직 부모의 의지에 매여 있을 때는 부모의 그 믿음과 부모에게서 귀신을 쫓아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귀신 안 난다고 맨날 자식만 문제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왔을 때요. 목회자의 자녀도 귀신이 들어가는 안 나가는 자녀 봤는데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없어요. 그 귀신에게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자식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부모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영적인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병원에 가보세요. 귀신 들렸다는데 정신분열증 환자가 예를 들어 왔다는데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에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라고요. 세상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의 평행 본문을 보면 간질병 걸린 아이예요. 거품을 흘리고 땅에 구르고 파리파리하고 몸이 굳어지고 뚝 떨어집니다. 간질병을 이렇게 있다가요. 뚝 떨어져서 그냥 시퍼렇게 돼가지고요. 눈이 뒤집어지고요. 거품을 확 꼭 그 무슨 개 있지 개가 물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바다에 있는 개가 이렇게 하듯이 거품을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친구 하나가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많이 봤어요. 청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들려 있는데 아이의 문제가 부모의 아직 의지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의지 독립됐다면 자기 문제겠죠. 근데 아직 의지가 독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딸일 때의 엄마에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내놨잖아요. 나는 부스러기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한 간절한 그 믿음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들이 고쳐지는 직접 데려왔습니다만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문제를 자기 혼자의 문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온 가족의 문제다. 가족이 다 회개하고 가족이 우상숭배했던 거 틀림없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우상숭배했던 거 죄를 지었던 것을 가족이 다 회개를 해야지. 자식의 문제 아들의 문제는요 엄마 아빠의 문제거든요. 엄마 아빠 둘 다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빠만 문제인 게 아니라 때는 여기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된 건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아서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나가라 해도 합법적으로 나는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는 거니까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나가요. 믿음은 들으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귀신은 하찮은 것이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려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를 보게 되면 귀신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본인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귀신 나를 잡으면은 예수 이름도 쓸데없다는 식이에요. 귀신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센 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지만 실제로 귀신 들려있는 자는 여기에 대한 거의 바닥의 믿음입니다. 귀신 들려있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그냥 귀신이 시키면 나는 거기를 복종해야 된다. 심지어 여기 와서도 저한테 신방으로 와서 여기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거짓말하라. 네가 거짓말 네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속 귀 속에다가 귓속말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보니. 그러니까 귀신한테 안 당하려고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와서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상담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귀신 쫓는다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 쫓는 사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갔다 합시다.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죠. 믿음이 없는데 누가 전능자인지, 누가 예수님 말하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가 21절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라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은 자우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면 마귀가 온 것은 양을 해치려고,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있으면은 내게 백해무익한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있는 것은 특별한 존재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거 없다고 보시고, 보통 그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아버지도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니 나오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과연 귀신이 떠날까?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9명이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의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전능자였고 산에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귀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결정적인 게. 귀신이 안 나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하고 귀신에 대한 믿음. 귀신은 진짜 핫발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고 귀신도 계급이 좀 높은 계급이 있어요. 높을수록 더 그럽니다. 귀신이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믿음도 조정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며칠 전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속된 것하고 거룩한 것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 좋은 부조합은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 예수님이 가도 생명이니까, 죽은 자 살려버리니까, 깨끗해지니까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명령자예요. 명령권자지 거기에서 무슨 더럽히지 않아요. 오늘날에 무슨 장관이 자기 하는 말과 개인이 하는 말이 섞어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그것이 죄가 돼버려.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인간인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고 최종 결정권자이니까 그분은 가면은 더러운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문둥병자도 고쳐지는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 입장은 우리는 거꾸로 자 시체를 갖다고 예배를 드린다. 제가 이거 가장 부조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해요. 영으로서 예배 시간에 이 특별히 성전에 특별히 공간 안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데 여기다가 더럽혀진 시체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하는 거죠. 저주가 쏟아지고 진노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부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뭐 예수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시대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영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귀신이 들어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는 안 믿었거나 내가 볼 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진단할 때 예수를 안 믿거나 지가 일부러 귀신을 들어오는 건데 일부러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귀신이 속이는 것을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능력이 있다고 속인 것을 속아는 먹은 거죠. 그래서 귀신한테서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고 귀신만을 경험을 했는데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귀신은 와서 당장 자기를 어떻게 해버리고 심지어는 의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기 팍 막 그럽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귀신이. 왜냐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 거치면 우리가 소를 끼친 일인데 자우디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귀신이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 들으며 영접하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간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올 때 더러운 죄가 있으면 죄는 부정한 거잖아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귀신이 거기서 설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들어왔다.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죄를 붙들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속이는 거죠. 지가 능력이 크다고. 지가 능력이 많다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라고.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예배 마귀라고도 미혹하는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있을 당시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았습니다. 누구까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아는 사람도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 그 내 이름이 전능자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는 아시는 나는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황이냐고 원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그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느냐? 귀신같이 알았느냐? 아니 귀신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하늘에서 들어온 걸 귀신이 들었고 마귀가 들었고 귀신들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들 간에 음부에 가서 교통을 했든지 자 우리가 들은
그 지역에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들려는 것도 다른 데 안 들려. 그러나 누군가가 전파했겠죠. 이 귀신들도 복음 전파를 잘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얼마나 다 알아들었으면 벌써 알아들었죠. 그 지방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나 그래도 나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대장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붙었는데 자기의 대장이 졌어요. 3대 0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조폭 세계하고 똑같아서 군말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으니까. 이 대장들의 싸움이 끝났으니까.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과 모든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예수님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겼어요. 참 감사하죠.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 마귀의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나가서 있다가 자기는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현현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초대교회와 모든 것을 만드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 알았겠지. 아무도 몰랐다며, 아무도. 근데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나거든. 나타날 수가 없거든. 무소부재가 불가능한데 무소부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현현 사건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3년 반의 예수님이 전능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도 하나님, 뭐 불교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신론적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신론은 저주받을 짓이에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했다 그 말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힘. 이게 가장 큰 고백인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영국의 대신학자 리차드 포캄은 말합니다. 리차드 포캄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하지 않는다고. 두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세상 권력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로마죠. 아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때 당시에 요한계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왔는데 사단을 대신해 있는데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했다고 말해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쓰겠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로마가. 313년간 계속 죽인 거예요. 왜? 어떤 존재도 왕을 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신성화 시켰을 때에 황제 숭배됐을 때 거부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였다면 그래 주 하나님을 하고 왜냐하면 다신론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신학적인 표현 신화되었다 무슨 뭐 좀 실겨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래 위치가 드러난 할렐루야. 신학자들은 그 생각밖에 못해요. 제가 박사학위 하지만 한계가 확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 이성적 생각이 가득한 거고 그래서 원래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자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전능자로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죽었다. 전에 죽었었다. 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라.
나는 나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눈이 내 영이 지상에 보낸 내 눈이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딱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 제가 99.99%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상담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귀신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귀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거, 어리석게 속아는 거, 그들에게 속아버린 거, 죄를 회개치 않고도 귀신만 쫓으려고 했던 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너무 평가절하했던 거. 이것을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돼. 예수님 그런 말을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그러면은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저녁에 할까요? 오늘 저녁 이쪽 부분 더 해야 돼요. 예수님 좀 더 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합시다. 우편에 앉은 모습과 보좌에 앉은 이것은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문제였어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 21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는 뭐요? 다 이루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속죄 사역에 대한 완전한 완전히를 말하는 것이고 재림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마귀의 박멸, 마귀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만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보혜사로서 사역을 할 겁니다. 이것을 오늘 저녁에 또 자세히 내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묘사였고 실제는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7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좌에 그 보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귀신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할렐루야. 이게 전능자가 내게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가요 강력한 믿음을 용소숨처럼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진즉 제가 청년 시절 알았다면 이 귀신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게 안기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1800년 시대에는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낮춰 생각지 말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은 알파 오메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이 귀신들 어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네가 와서 깝죽거리냐고 쫓아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당시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정도, 그래도 귀신들은 분말 없이 쫓겨나갔는데 귀신들은 요즘에 우리들이 무식하니까 우리를 속여서 자기들이 힘이 센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는데 이 딴 것들을 가만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늘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이 되도록 함으로 귀신의 완전한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신을 보호하고 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